허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참 사는 것이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편리합니다. 특별히 2007년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세상의 모든 정보가 내 손 안에 있고요. 아이폰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편리함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불과 한 10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무전기 같은 핸드폰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서 딱 꺼내면서 보여준 게 아이폰입니다. 그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편리한 것으로. 그렇게 편리한데 과연 우리 마음속에 편리한 만큼의 만족이 있는가? 그렇게 편리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나는 만족을 느낀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히려 현실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하다는 사람보다는 좀 생활에 짜증나고 불만 섞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과거에도 지금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현실에 만족하고 산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30대인 사람이 20대를 보면서 20대 시절 그리워합니다. 그렇죠? 그때가 참 좋았지. 그냥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세상을 휘젓고 다녔던 20대가 좋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대는 어떨까요? 40대는 30대를 바라보면서 야, 30대 내가 그 정도 나이만 됐으면 내가 세상에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한 10년 터울이 지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전부 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가만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우리는 지금이 행복할 때이지만 결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우리는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모르지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러나 지금 현재 순간에서 따져보면 그때가 참 좋았지 라는 생각을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꼭 우리는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좋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항상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다. 현실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변화산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아마도 그 산은 예수님과 함께 많이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 옷에서 광채가 나. 그리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죠. 도저히 현실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것에 제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함께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행복감, 최고의 만족, 최고의 황홀감을 맛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꿈이 아니었으면, 만약 꿈이라면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많이들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열정이고, 다른 하나는 적당한 태만입니다. 열정과 태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본질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체험이 지나치게 빠져들거나 아니면 현재 내 모습에 안주하고,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에 빠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종교적인 중독 현상입니다. 현재 내 신앙에 안주한다는 것은 그냥 여기 머물러고 싶은 게으름의 증상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서 이 두 가지 것을 한꺼번에 체험합니다. 너무 체험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사명이고 뭐고 제자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앉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체험적인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험적인 신비주의.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또 그곳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영원히 삽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산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산 아래로 내려가면 무엇을 합니까? 제자의 역할을 해야 되죠.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 팽개쳐 놓고 여기가 좋습니다, 안전하게, 안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실상이 아닌 허상을 쫓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특별히 있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하나님 복 주시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복을 이제 주실 만한 것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되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허상을 쫓아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기복신앙에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상이 무엇입니까? 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우리는 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산에서 하는 이 집회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 참여했다가 어떤 환상적인 체험을 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이라는 경리는 그곳에서 동질적인 욕구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말 새벽부터 밤늦도록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신비한 분위기 속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하고 산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산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특별한 현상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신의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서 내 남편을 보니까 뭐야,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아내를 보니까 아니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아니 장로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교회가 뭐 저래, 성도들이 뭐 저래, 저 따위로 신앙생활에 잘못하면 이런 현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밑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 것이죠. 그냥 산에서 체험한 것만 생각이 나. 왜 그럴까요? 실상과 허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상을 그 절정의 실상인 줄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경험한 것이 우리 일상생활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 순간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고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허상에 도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영원토록 우리 삽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황홀해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을 없애버립니다. 허상 속에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 없애버리고는 평상시에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밖에 안 보여줍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생활은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현상, 주위의 어떤 현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의 근거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된 주님의 모습과 그 광채의 황홀함을 느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버렸어요. 구름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광채나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며 등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성에서 보고 깨달아야 했던 사실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모세의 얼굴을 봤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광채가 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갖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이죠. 말씀이죠. 당연히 백성들은 그 말씀을 보고 계명을 보아야 했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 두려웠죠.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보아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처럼 모세의 얼굴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려요.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맞는 면도 있지만 틀린 면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난 것이 이단입니다. 신비주의 체험. 목사가 무슨 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목사를 쫓지만은 사실은 성경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증거판인 십계명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실상이기 때문에 허상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며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빙스톤 아시죠?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사를 하였는데 한 번은 길을 잃었어요. 며칠 헤매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루를 리빙스톤을 쉬게 하고는 안내자를 붙여서 밀림을 빠져나가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 안내자를 따라서 몇 시간을 걸었는데도 여전히 밀림 속을 헤매는 거죠. 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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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진 리빙스톤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안내 양반, 이 길이 맞소? 당신 분명히 나가는 길을 알고 있어? 그러더니 안내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근처엔 길이라고는 없습니다. 지금은 곧 내가 길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안내자가 길이죠. 그 순간 리빙스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변에 허상을 찾고 다른 방향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놓치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교회를 선호하는 곳에도 허상이 존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어디일까요? 한국에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계 최대 감리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에 있습니다. 최대는 정말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짓는데 3천억 이상 들어간 교회도 있습니다. 3천억이면 얼마입니까? 3억 불이죠. 교회를 짓는데 3천억.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 있어요.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죠. 여러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1년 예산이 1,200억, 1,200억, 1억 2천만. 기업일까요? 교회일까요? 한국의 대형 교회는 대형 할인점과 유사한 전략과 마케팅으로 아주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를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발 붙일 틈이 없죠. 부작용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계 최대 장로교회인 명성교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직 세습을 했다고 해서 아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해서 말썽이 참 많습니다.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세습으로 인해서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뿐만일까요? 믿는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죠. 순복음 교회 같은 데는
교인 수가 거만 70만 명 넘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쫓아갈까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쫓아가느냐는 것이죠.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가 있는 곳에 인생의 길, 소망의 길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참 생명이 있으며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확실하십니까? 참다운 가치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진짜 가치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아니고 내가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이냐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허상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으. 나에게 붙어 있으. 붙어만 있으면 가지의 영양분이, 줄기의 영양분이, 나무의 영양분이 너에게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있을 때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풍성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자신이 현재 있는 이곳,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은 그냥 산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몇 번 올라갔을 법한 산입니다. 뭐 특별한 산이 아닙니다. 뭐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절경이 아주 굉장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로 그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명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땅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특별한 곳에서부터 옵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특별한 곳에 가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시위의 역사가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 아시죠?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갖다 놓고 도망가시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눕게 되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웠을 때 그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누워서 잠을 잤던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깨달았을 때 정말 야곱하면 약은 사람 아닙니까? 꽤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곳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나이 80에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모세야,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족 해방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평상시에 모세가 양을 이끌고 다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아담스 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눈을 피해서 나일강가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정말 애굽의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자신이 히브리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느 날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히브리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국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을 목동 생활을 합니다. 아마 모세 마음속에는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깨워 주신 사실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선 그 땅이 거룩한 것이다. 내가 바로 선 그 땅이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특별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 내 현실, 내 모습, 나의 존재, 나의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장소에서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내 가족인 줄 믿습니다. 내 교회, 내 직장,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이며 바로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황홀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형상들이 불현듯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 손 아래, 변화산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손을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변화산의 체험이란 지금 내가 매일같이 거룩한 땅을 밟고 살아가는 감격을 듣다. 우리 주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사람입니까?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 거룩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직장,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또 이 사실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일까요? 세상이 두렵지 않죠. 세상이 두렵지 않죠.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뿐만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은 아마도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연세가 높으셔서 기억력이 점점 흐릿해져가는 이 두 분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 분은 젊어서도 욕심을 많이 부리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기 생각만 늘어놓는 분이죠. 그런데 연세가 많아 기억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자기 이야기하며 남의 나쁜 점만 지적하며 원망하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젊어서도 늘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을 비방하는 말씀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늘 좋은 말씀, 감사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도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정신이 별로 없고 금방 하신 말씀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냥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얘기, 기쁜 얘기, 그리고 감사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놓일지라도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된 삶이 아닐까요? 정신이 혼미해져도 예전의 모습 내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바로 이것이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있던 그 빛은 베드로가 보았던 그 변화산성의 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얼굴은, 그 빛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얼굴에 있던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이 나에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정말 매일매일이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한 해의 체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쫓아가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장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뜻. 그 환희의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바로 영적 산 위를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참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일그러가는 모습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환희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그만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쫓아갈 수 없어서 계속 쫓고 하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생명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어서 이 참된 생명을 나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건 아닙니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어서 한 영혼을 마음속에 기도로 품고 그 기도에 결실이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소중한 진리를 잊어버린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치 십자가 없는 부활 없는 십자가를 고집하는 것과도 같은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고 넓은 뜻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겨워 힘겨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우리를 산 위로 이끄시는 놀랍고도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허상이 아닌 실상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주님만의 찬란한 빛이 머무는 예배 자리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후 부활하신 몸으로 산 아래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그런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